2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에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이고 두 번째는 친구이며 세 번째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받는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 영향력으로 삶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등장하기 전 이미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만난 적이 있고 또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줬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아직 멀게만 있던 분이었고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는 여느 날과 같이 고기를 잡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이 호수가 바다라고 불릴 만큼 그 크기가 컸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달랐을 뿐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샌 것을 말하고 있으며 다음 어업을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밤새 일을 해 많은 피곤이 쌓인 상황에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피곤함과 허탈감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사람들이 밀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후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사실 예수님의 부탁이 베드로는 귀찮을 수도 있었습니다. 밤새 허탕치고 피곤한 상태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부탁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장모의 열병도 고쳐준 예수님이었기에
피곤했지만 그 부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죠. 먼저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언제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가장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셨죠.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대부분 예수님 제가 해봤는데요. 제가 잘 아는데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명령하신 때는 낮 시간으로 밝을 때는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명령이었죠. 이러한 말씀은 때론 우리의 신앙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며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요구가 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대부분 자신이 알고 경험한 그 한계의 상황에서 모든 말씀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고3 학생들의 입시 과정을 함께하며 대학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학생들의 한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을 제일 잘 알고 이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단언해버리는 것이었죠. 자신의 경험과 한계가 상황을 제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오늘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시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닙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으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계적 상황 가운데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죠.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되어진 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이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6절과 7절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려 했고 동료를 불러 2배에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을 때 삶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바로 그 다음입니다. 2배의 그물을 끌어올린 후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이 기적을 경험한 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에 대해 한번 전체적으로 스쳐갔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로 소개하는 것과 그런 분이 장모의 열병도 단숨에 고치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 온통 죄악으로 오염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이후에 따라 나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회복시키셨음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고백한 후 삶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세상 가운데 자신이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감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한계와 어려움 속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세상 모든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